오늘 성찬주일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씩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가져왔던 음식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음식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허기지고 지쳐있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들이 다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의 행동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가만히 보면 좀 웃기는 친구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발견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쓸데없는 거 다 바닷가에 던지거든요. 버리거든요. 그 버린 거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자기들 음식으로 삼는 아스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어린아이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대책 없는 친구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누구 입에 붙이라는 거예요. 참 대책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드레의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책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내가 부딪힌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이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죠.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대책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책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것, 도와달라고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 안드레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가정이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에 부딪혔어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새벽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밤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길이 자꾸 막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 사업이 자꾸 기울어져 가는데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대책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이 어린아이의 태도를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게 어린아이의 전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이 아이는 그걸 내놓으면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먹고 싶어요. 꼭 먹고 싶어요. 이건 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많은 설교들을 계속해 오시고 며칠 동안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 지쳐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실까? 나도 배고프지만 내가 먹기보다는 예수님께 먼저 드리겠다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만 그냥 내놨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이 오늘의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작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작은 친절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적은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적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인생이란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죠. 내가 심어놓은 것이 없는데 어디서 거둡니까? 내가 사랑을 심어놓은 것도 없었고 용서를 심어놓은 것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이해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 인생 속에 심어놓은 것 없으면 거두어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거든요. 심고 거두는 문제인데, 이 심고 거두는 문제에 놀라운 신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심으니까 엄청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이것.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우리가 아까워서 심으려고 해도 바등바등 떨고 그러지만 작은 것이라도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드릴 때 엄청나게 수십 배, 수백 배의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같은 거를 주님께 드리고 났더니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너무도 이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생각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5,000명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조그마한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사하신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감사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걱정거리 많이 생깁니다. 근심거리 많이 생기고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먹여야 하는 그 큰 불가능한 일 앞에 그게 걱정거리인데 그 앞에서 주님은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감사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 때때로 수술을 앞둔 환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항상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비록 오늘 수술 받으러 가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것.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건강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걸어 다녔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밥을 먹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주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불행에 닥쳤을 때, 불행에 처했을 때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불행이 끝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감사할 때 기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것, 가진 것 가운데 감사하지만 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많은데 몇 가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5,000명, 10,000명을 앞에 놓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가? 마치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말씀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상징으로 주님이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희의 영혼, 너희의 심령, 너희의 마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나는 네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시라.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많은 약속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약속들, 그 약속을 내가 피로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자기의 마음과 결단을, 나라를 위한 사랑을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혈서를 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피로 보증하시는 겁니다. 내 피로 약속을 보증하겠다. 내 새 언약의 피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약속입니다. 피로 확증시켜 주시고 피로 보증해 주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항상,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잔을 받으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더 좋은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피로써 보증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성찬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가장 귀하고 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이 언약을 보증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의 한 조각을 받으면서 또 잔, 그 주님의 피를 우리 몸과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는 주님 평생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그 많은 약속과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로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을 부르면서 228장 1절과 2절